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21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길어서 여러분들이 다 읽고 오셨죠?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지어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아멘. 네.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네. 기쁨으로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언약이냐 맹세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기 21장을 보고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사기 총정리하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둘이 왜 형제인데 동족끼리 지금 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였죠? 레윈의 첩을 위해서 그에게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레윈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한 기브아 사람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 13절에 보면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쁜 동기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윈의 첩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베냐민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기브아인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몇 명? 25,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다가 몇만 명의 지금 사상자가 생겼어요. 6만 명에 넘는 사상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거의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열심히 싸우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기 3절에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꼭 있어야 할 어떤 것이 없어지게 된 것.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악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베냐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지파인데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베냐민 지파가 꼭 있어야 할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뉘우쳐라는 단어가 있고요.
15절에도 뉘우쳤으니라고 하고요. 2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는데 큰 소리로 울어요.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대성통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잘 모르죠.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죽어라 싸우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싸울 때는 자기의 정욕이 최대치예요. 그래서 싸울 때는 잘 모르다가 다 싸우고 나서 보면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은 것이고, 자기 형제를 친 건 자기를 친 것이고, 자기 아내를 친 것도 자기를 친 것이라 싸울 땐 모르다가 싸우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들도 지금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 형제 베냐민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없어지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전에 미스바에서 모든 지파가 지금 총회로 모였죠.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다 모였잖아요.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목이 뭐냐면 맹세와 언약인데, 이제 이 맹세를 어떤 맹세를 했는지 보세요. 레위인의 첩이 강간당하고 살해까지 되어서 이렇게 한 기브아 사람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자, 1절에 나온 대로 무슨 맹세를 했어요? 첫 번째, 베냐민 사람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기로 합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그들이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베냐민과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맹세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에 속한 한 성읍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을 동원해서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이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는 살렸어요? 처녀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처녀들 몇백 명? 400명을 살려두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맹세를 했어요. 그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는 600명이 남았는데 남자들만 남았어요. 그럼 여자들이 없으면 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맹세를 했어요?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에 아내를 주면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는요, 그때 총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죽이기로 해놓고 지금 누구는 살려놨어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400명은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한 맹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0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합니다. 자, 이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두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베냐민 사람들의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고 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라고 하는데, 자,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 책망을 하면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 2장에 나타나서, 기억나세요? 복임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거기서 슬피 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 결론부에서 이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고 자신들이 깊은 생각 없이 성급한 맹세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지금 큰 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결론에 뭘로 맞춰요? 대성통곡으로 맞추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샬롬과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옆구리에 올무와 가시가 되니까 울음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해서 그들의 마무리는 대성통곡으로 맞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렇게 불행한 시대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와 언약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삽니다. 그 대신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지금 성경에서는 맹세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맹세하면서 살아가요.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들이 불행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더 부강케 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맹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맹세가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악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악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어떤 지금 결과가 났어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해결된 게 있나요? 해결된 게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증폭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더니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삶이 점점점 더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우리 아내도 놀랐죠. 제가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옷을 못 벗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를 못 올려서 하루 만에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뭔가 찾아봤더니 원인이 오십견 아니면 뭐라고 나오냐 회전근개 파열. 그래서 증상을 보니까 제가 오십견은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영상을 따라하면서 운동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고 또 염증약을 먹었더니 하루아침에 또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문제는 원인만 알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원인만 알면 해결할 수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문제도 원인만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레위인의 첩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원인을 뭐로 본 거예요? 지금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인을 무엇으로 봤냐면 기브아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그들이 맹세를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고 증폭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게 원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브아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기브아 사람들을 다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없애버렸어요. 징계를 내렸어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그 피상적인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삶이 복잡해지고 살인과 폭력과 싸움과 자기들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기브아 사람만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하고요. 우리의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선악의 문제, 이 정욕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욕으로 인해서 문제는 계속 생겨나요. 근데 증상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겉으로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자신의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나지만 그 사람 하나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기브아 사람들도요, 자신이 지금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를 했지만 그들을 징계하고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신 안에 있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인간도 자신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정욕이라는 어떤 큰 세력과 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짓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어떤 세력과 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욕이 계속 강화가 되어서 그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떤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욕을 통제하고 싶지만 스스로 이 정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어떤 힘과 세력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저 사람을 치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내 의지로 그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희한한 게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을 의존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정욕을 이기게 만듭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라고 했어요? 찬송가에 보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아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어떤 악이라는 그 힘과 세력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선이 나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죄에게 드리면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사기 마지막 때 이런 사사기 시대 혼란스러움이 왜 발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나라기를 기브아인들만 징계를 내리면 그들만 없애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어떤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도 또다시 그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인간 안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들의 정욕을 제재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정욕이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인을 피상적인 원인만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원인을 발생시켜서 나에게 좋은 걸 주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원인 발생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성숙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원인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원인을 따라 살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인을 발생시키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원인을 발생시켜서 나의 삶을 좋게 하려고 하면 좋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은 끊임없이 나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의 죄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는 베냐민 사람을 죽이고 야베스 길앗 사람을 죽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다시 불의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불의를 일으킨 거예요. 정의를 행하면서도 불의가 생기게 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불의밖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인간은 정의를 행해도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결국은 불의밖에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셔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사사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부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사기서는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 시대에는 어떻나요? 사사기 시대 같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를 보면은 부강했습니다.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할 정도로 부강했습니다. 땅도 가장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다윗 때는요. 그 어떤 이방인들이 넘보지도 못했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 시대는 이렇게 부강할 수가 있었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땅이 확장되고 가장 부강해지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그 죽을 날을 임박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요. 유언을 어떤 유언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지켜라 이런 유언 안 해요. 나라가 승리하는 방법은 국방력에 있다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말을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주셨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떤 명령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돈 버는데 힘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옆에서도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았어요.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을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그는 자기의 임의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왔다고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자,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밧세바를 솔직히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범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폐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왕에게는. 그런데 누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죠. 만약에 제가 교만한 왕이라면, 일반 왕이라면 나단 선지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나온 대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회개를 해요. 자, 이게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 어떻게 살아간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가서 물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마치 고양이가 쫓아올 때 쥐가 도망가듯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쫓기는 삶을 통해서
삶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사무엘하 20장, 21장, 23장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엽줍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윗 왕이 지금 내가 어떻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자면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하나가 다윗 왕국을 부강케 하고 땅을 가장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고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 왕 앞에 머리 숙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 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서.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맹세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그 맹세 안에 갇혀서 힘들어해요. 지금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선악 판단으로 살아가고 그 선악 판단 안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거고요.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내 정욕 안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베냐민 남자는 600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400명만 지금 베냐민에게 주게 되면 지금 한 200명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은 600명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은 400명이에요. 그럼 200명이 지금 장가를 못 가죠. 그래서 200명에게 또 여자를 아내를 삼아 주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좀 쓰고 있냐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해서 베냐민에게는 아내를 줄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납치해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여자들을, 처녀들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0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모든 지파들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실로.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지역에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명절 때, 절기 때. 언제인지 몰라요. 6월절인지 장막절인지 초막절인지는 모르는데 일반 학자들은 이때를 6월절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6월절을 지킨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소고를 불었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던 그 명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딸들을 납치해 오라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여인들을 주어서 결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어기지 않고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방식을 지금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책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이 세상의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만 장군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예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운 유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즐겁고 유쾌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유쾌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들은 나병 환자예요. 로이든스 목사님이 이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유쾌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뭘까요? 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몸이 떨어져 나가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나병이에요? 아니에요? 정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정욕이 일하고 있어요. 이 정욕은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나병처럼.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욕은 전염이 돼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데 감각 없이 그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병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냐면, 이 정욕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냐면, 어떻게라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 나병, 정욕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정욕의 문제가 치료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5장에서는 여러분, 이 나만이 자기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뭐 의사 다 찾아갔을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여봤을 거예요. 그러나 나병이 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계집아이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이 병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들고 선지자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만약에 순종을 했으면 나요. 이 나병이라는 게. 근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나병을 못 고칠 뻔했는데 자기의 옆에 사환 때문에, 사환이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나병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고 이야기해서 나병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순종함으로 어린아이 설처럼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 나병이 낫고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은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싸워요.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경쟁을 해야 돼요. 지금 사사기서의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장에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때는 쫓아내나 쫓아내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훨씬 더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단 지파도 쫓아내지 않고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불행해 보일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서 결론은 지금 어떻게 끝나요? 단 지파는 자기 땅을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울다가 나중에는 대성통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기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사사기서 17장부터 27장까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레위인이 첩을 두기고 그 첩을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지파는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 베냐민과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이 사상장을 하고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게 되고, 악을 제거하려다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계속 꼬이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동족만 사라져버리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사사기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사기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 하나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꼬이게 되고 삶이 혼란스럽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파놓은 그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 순종만이 우리 사람을 살려요.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서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사사기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사사기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